이제 내일 본문까지 신명기 28장 계속 살펴볼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것들,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의 이방 민족들이 따르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하시리라 하는 말씀들을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첫 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고의로 불순종하여 나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여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2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 보니까 그를 잊음으로 그랬습니다. 살아가다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돌이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로 때로 아픔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습성이 있다고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죄와의 싸움이 가능해진 사람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빛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구원받았어, 됐어,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 죄에 대한 싸움들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내가 무슨 다 잘못해서 그러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욥의 경우도 분명히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사람도 보면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이라고 너무나 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며,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거 죄 때문이야 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우리의 길을 막아주심으로 신자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혹시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죄를 그치게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계속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게 하시고 어렵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여러분, 첫 전투는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승리하죠. 그런데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첫 전투에서 탈취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절대 취하지 말아라는데 거기서 금덩이를 취하고 옷을 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을 이 정도는 넘어가도 돼라고 생각하는 아간의 마음과 그런 죄악들을 묵인하고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와의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역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시야라는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22장 1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노를 내리신다 하면서 죄악을 돌아보고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더 이상 정죄와 저주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칙상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와 저주와 진노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제가 읽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악,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좀 경계하고 정신 차리는 것 같지만 조금만 좋아지면 그냥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조금만 좀 편해지면 땅땅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옛날에 은혜를 좀 주신 거는 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말도 하대요. 주일날 한번 교회에 안 빠졌다고 다리 부러지나?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한 번 빠져도 다리 부러져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하나님께 떠났을 때 하나님이 제대로 치셨습니다. 진다고요. 정말 전쟁에서 졌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똑바로 안 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를 중간에 막 가져가고, 제사장이니까 이거 제사 드리기도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먹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다고요. 지는 정도가 아니라 법궤만 가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들의 자만심을 철저히 무너뜨리면서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왕 사울, 다윗 앞에. 그러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진멸하지도 않고 다윗을 시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악신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할 때에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려는 것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이전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는 마음. 이제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게 아니구나. 여기서 멈춰야지.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죄를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앉아야지 한다고 앉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이 말씀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앞에 막 욕심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모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3, 14절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이구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임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지 기억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